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는 매우 힘든 곳이었죠. 그런 믿음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불리우죠. 상황을 볼 때 그녀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걸어갈 때 그 가나안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는 아주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간절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자녀가 아픈 부모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의 몸이 낫는 것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간절한 소원이죠. 마음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 역시 자녀의 아픈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만 잘 치유된다면 다른 건 하나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딸을 보면서 그녀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해결책을 찾았겠습니까? 우리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고심하고 또 고심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녀에게 병이 생기면 끊임없이 인터넷을 뒤져서 서치를 하죠. 어떤 게 이 병에 도움이 되고 어떤 병원이 가장 잘하고 어떤 의사가 그 중에서 최고고 어떻게 해야 아이의 병을 낫는데 좀 도움이 될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역시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고 주변을 통틀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 이 귀신 들린 병을 나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얻은 정보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맞닥뜨리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자기의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그분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정보와 확신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침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이 지역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려고 얼마나 허둥지둥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뵙고 싶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 것이고, 눈을 뜨고 싶었던 바디오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간절히 학수고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있는 힘껏 예수님이 자신을 반드시 알아봐 줘야 한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딸의 이 귀신 들린 병을 제발 좀 고쳐 주시옵소서. 성경에서요, 병이 들어서 이 병을 고치러 주님 앞에 나온 자들, 성경에서 너무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크게 지른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도록, 주님이 찾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곡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불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주님 앞에 외쳤는데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은 그녀의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예수님이 듣지 못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들으신 척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먼 곳을 가야 했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제자들로서는 이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찾는,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발 주님, 그녀를 좀 잘 타일러서 보내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귀찮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제발 좀 타일러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바로 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 내가 이방인들을 돌볼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은 냉정하기까지 여겨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만 들은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여인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가? 유대인들만 사람인가? 왜 이방인들은 고쳐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열이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참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 진짜 우리 자녀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우 그냥 가고 말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이 치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짜증이 나고 다 집어치우고 이러기는커녕 이 여인은 오히려 주님 앞에 다시 절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제 딸의 병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해도 시원찮은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고 지금 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병든 딸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 딸을 오직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어머니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살려야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고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는 이 대사가, 이 이야기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주님이세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정말 사랑의 대명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세상에서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급해 주지도 않는 그런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사랑이 결여된 그런 대사인가요? 얼마나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그런 말씀일까요? 배려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런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너는 개니까. 너는 개임을 알아라.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참담하고 무자비한 말로 느끼겠냐 말이죠. 아마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라면 너는 개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너를 도와줄 힘이 없어. 여유가 없어.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것이죠.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정말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딸의 병을 고치고 싶다 해도 이것은 선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니까 너의 딸은 고침을 받을 수 없어 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이분이
능하게 병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고, 아무리 이분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은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발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정말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일까요? 화도 안 났을까요? 성인 군자와 같은 정말 인성이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녀였다면 과연 이렇게 그녀처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개 취급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주님을 향해서 제발 부스러기라도 좀 어떻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찾고 찾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의 모든 것을 녹여버렸습니다. 자존심을 긁는 것도, 자기를 모멸당하고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도,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것도 그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녀는 능히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커서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하등 중요치 않은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었고 자신의 상한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사랑하니까, 딸이 소중하니까, 딸의 병을 낫게 해야 되니까,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겐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외치는 그녀에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학기를 맞는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주님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 받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만이라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드리라, 너의 소원대로 드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제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새학기를 맞는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오늘도 간절히 우리 마음을 앞에서 우리 김정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목자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없도록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귀한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항해의 선장이 되어 주시어 그 길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귀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히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운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히 이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막막하고 아버지 세상이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너무나 힘겨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연약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라도 아버지 미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게 가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나